우리가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은 2장 전반부죠. 1절부터 10절에서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3장까지죠.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오늘 그 2장 11절서부터 3장 전체에서는 교회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은 교회적인 측면에서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의 그런 그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특권이 무엇인지를 교회적인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며, 또 하나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의미하는 거죠. 외국인, 포리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더 이상 소외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런 자였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상관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전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된 자가 아니라, 상관없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성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그런 백성, 천국의 시민권자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외인이었었고 나그네였었던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를 하면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을까요? 어디에서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에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제가 미국에 이제 그 영주권자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을 느낄 때가 어느 때냐면 그 외국에 나갔다가 미국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 보면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또 그 영주권자도 없는 사람들이 서는 줄이 다르죠. 그렇죠? 서는 줄이 다르고 절차가 다릅니다. 시민권자들이 서는 데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 줄도 많지 않고 그 절차가 상당히 심플한 것 같아요. 몇 가지만 딱 점검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상당히 줄도 길고 절차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 누리는 혜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권과 혜택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로서 또는 영주권자로서 누리는 혜택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거기에는 영주권자와 비영주권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시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언제 절감했냐면 미국에 왔을 때 절감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하러 96년도에 왔었는데 저는 미국에 오면 다 일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우리 신학생들은 가정적으로 이렇게 여유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유학을 오면, 공부하러 오면 보통 얼마 정도를 가져오냐면 1년 정도 학비와 생활비를 가져오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여기 와서 이제 해결할 생각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고 또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지만 그러지 않는 대부분의 우리 신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학위를 마치려고 그러면 얼마 걸리냐면 최소한 6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1년 동안에 이제 생활비와 학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머지 5년은 이제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그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미국에 들어오면 그냥 일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미국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막상 일을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안 되더라고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워크 퍼밋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미국에서는 합법적으로 일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건 뭐냐면 학교에서 학생 비자를 가지고 학교 내에서는 일할 수 있는 그 워킹 퍼밋을 내줬어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죠. 보통 일주일에 20시간 정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거는 뭐냐면 청소하는 거죠. 청소. 그래서 뭐 교실을 청소한다든지 교수실 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정원 관리를 한다든지 정원 관리를 할 수 있는 스킬이 있는 사람들은 정원 관리를 시키고 그러정인데 뭐 그 페이라는 것이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한 4불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뭐 생활하기가 어렵죠.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을 주시든지 일할 수 있는 자격을 허락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신학생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모님이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신학생들은 일을 하지 않고 부모가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공부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그런 신학생들은요, 같은 신학생인데도 뭐 그 기숙사도 좋은 데 들어가고요. 좀 비싼 데 좋은 데 들어가고 자동차도요. 우리는 아주 싼 거 뭐 거의 그냥 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차를 사 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그런 학생들은 보면은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어떤 신학생들은 좋은 부모 만나 가지고 그냥 공부만 할 수 있고 그렇게 공부하다 가는데 저희는 뭐 그러지도 못하고 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는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희 아내가 정말 이렇게 그때 제가 이게 미국에 하나 살아도 이게 자격이 없으면 일할 수 없구나. 정말로 그때 필요했던 것이 이제 영주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게 그때 아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어요.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오클라호마에 교회에서 청빙이 왔습니다. 거기 학생교회였었는데 목사님이 IMB 그 선교사로 떠나시면서 후임자를 찾다가 저랑 연결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오라 그러는데 그 교회는 학생교회였었기 때문에 그 미국 교회 미션 처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청빙 조건이 뭐였냐면 이제 사례비, 생활비 보장과 그 다음에 영주권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었는데 그때 절감했던 게 뭐냐면 미국 안에 산다고 해서 다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건강하고 일하고 싶어도요 자격이 안 되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명목상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많은 특권과 혜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목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놀라운 특권과 혜택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 그 시민권자에게 보장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특권과 혜택이 있거든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의외로
너무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천국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놀라운 특권과 혜택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예배소를 쓰면서 가장 중점을 뒀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그 권속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예전에는 외인이요 또한 나그네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정처없이 살았지만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배소 2장 1장 1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천국 시민권자가 누려야 될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 안에서 시민권자로 또 영주권자로 받은 그 놀라운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누릴 수 없겠죠. 그렇죠? 이번에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뭐를 줬어요? 개인당 1,200불을 주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영주권자고 시민권자로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금 보고할 때 보통은 뱅크 어카운트를 넣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체가 되는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을 준다는 것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받을 수 있는 그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알아야지만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 말씀 아닙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감사할 수도 있고 그 은혜를 찬양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은 것과 믿지 않는 것,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의문만 쌓일 수가 있어요. 의문만.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고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수가 있고요. 우린 그래서 안 돼요. 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천국 시민권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은 뭐가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천국의 삶은 노력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은 그런 특권과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나의 노력으로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천국 시민으로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배소 2장 8, 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런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는 자격이 있는 자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은혜 가운데 믿음만 보시고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도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살려고 그러면 미국의 시민권, 미국의 영주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이 없으면 미국 안에서 제대로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똑같은 일을 해도요, 제대로 된 보수를 받지 못하고요,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요,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겁니다.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뭐까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까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우리는 뭐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나라를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제가 이것을 정말로 나라의 통치자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언제 느꼈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목회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 부사역자들과 1년에 한 번씩 연초에 수련회를 가거든요. 수련회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점검하고 당금질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모님들도 같이 가고요. 그래서 그때 어디로 갔냐면 금강산으로 갔어요. 우리는 그런 데로 갑니다. 금강산으로 갔어요. 그때는 금강산 관광이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한 16명인가가 갔던 것 같아요. 20명인가 그렇게 갔는데, 금강산을 가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강릉에서 38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강릉에서. 근데 강릉에서 38선을 넘어가는데 그 38선을 넘어가기 전과 넘어가고 난 다음에 광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뭐냐면 그 38선을 넘어가기 전에 남한에 뭐가 있냐면 경계를 쓰거든요. 경계를 쓰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헌병들이 씁니다. 헌병들이 쓰는데 헌병 뭐 보면요, 키가 훤칠하고요, 키도 크고 거기다 또 인물도 잘생기고 옷도 아주 그냥 다리 비즈를 칼같이 해가지고 아주 각이 서 있고요. 거기다가 또 선글라스까지 쓰더라고요. 선글라스.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마치 그 어떤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들 같아요. 멋있습니다, 아주. 그런데요, 38선을 딱 넘어가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북한 경비병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보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슨 충격이냐면 키가요,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마치 우리나라에 있는 중학생들 키 같아요. 키가 상당히 왜소합니다. 덩치도 왜소할 뿐만 아니라 키가 상당히 작아요. 거기다가 입고 있는 옷도 후줄그레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정말로 안 됐더라고요. 야, 참 다르구나. 근데 또 그건 뭐가 다르냐면 산이 달라요. 산이. 남한에 있는 산은 여러분 보면 남한에 있는 산은 얼마나 울창합니까? 그렇죠? 나무로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38선을 넘어가는 순간 산에 어떤 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민둥산이에요. 민둥산. 나무들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1960년도에 그랬던 것 같아요. 벌목을 하도 해가지고 나무를 베가지고 나무가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같은 민족, 같은 사람, 같은 땅 아니에요. 그렇죠? 뭐 38선을 넘어간다고 해서 갑자기 땅이 나빠지겠습니까? 근데 38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누가 그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누가 우리 이 나라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를 원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다스리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의 주인이, 통치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아니면 나의 그런 연약하고 제대로 되지 못한 내가 나의 삶을 통치하게 될 때 그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영광스럽고 풍성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느냐는 우리 인생을 누가 다스리고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 맡기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얘기했을 때 당연히 그것은 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하게 되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가? 누가 다스리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될 때요.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이 변화될 수가 있어요.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 될 때, 통치권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치하시게 될 때 우리 교회는 뭐로 변화해야 될까요?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천국이 될 수가 있어요. 또한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으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로 연결됩니까?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걸 알고 계세요? 네?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요. 신앙생활을 주중에 한 번, 몇 번씩 만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죽으면 여기서 완전히 빠이빠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같은 학교를 나오면 뭐라고 해요? 동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같은 교회를 나오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하여튼 간에 아주 우리의 만남은 아주 귀한 만남이에요. 귀한 만남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까지 함께 동역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또한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나라에 우리가 소속되는 순간 항상 두 가지는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특권과 책임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특권도 있지만 모두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책임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권만 있고 책임이 없다든지 책임은 있는데 특권이 없다든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특권이 있지만 거기에 또한 합당한 책임도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거기에는 책임도 따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을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민권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축복하시고 누리게 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막 살아서 안 돼요. 막 살아서 안 돼요.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안 돼요. 그렇죠? 또 오늘 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권자일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권속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그것은 친척이나 가족 또는 집을 의미합니다. 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또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가족이에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의 뭐예요?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입니다. 교회는요, 그냥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족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교부들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교회는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지친 심령을 보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따뜻한 품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교회. 여러분들 교회에 오시면서 그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느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우리의 하나님의 가정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한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교회를 떠나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죠?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해요. 저는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교회가 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요, 가족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교회도 사랑의 영적인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일상에 사는 동안 모든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고 한다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사랑이 돼야 돼요. 사랑. 근데 사랑은 쉽지가 않죠. 사랑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사랑의 좋은 훈련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장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두 군데라고 생각해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는 가정이요, 하나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와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훈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런 삶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만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딪히면서 뭐를 배우기를 원하실게요?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훈련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사랑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삶은 뭐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라고 했어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잡음에 지나지 않아요.
정말로 천사의 말이 아름다운 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는 말 안에 사랑이 있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정말로 힘이 되고 아름다운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소리를 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외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그 잡음에 지나지 않아요. 또 2절에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리 그것이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3절에 보시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렇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주고 또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기에게도 유익되지 않고 그것을 하는 사람에게도 유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빼면요, 사실은요, 남는 것이 없어요. 남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원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뭐가요? 믿음, 소망, 사랑은요 항상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제일은 뭐예요? 사랑이라.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영원한 것,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것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한 가지는 남아요. 사랑은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평가받지 않고 이 사랑으로 평가받는다는 사실을 아세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많은 학위를 받았는지,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출세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특별히 얼마나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는지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를 측정하는 측도가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했느냐.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을 만나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있는 부족함을 보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훈련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거예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단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배웠던 성경 지식을 가지고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배워가게 되고요. 사랑을 배워가게 되고요.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이것만큼 놀라운 것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그런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또 감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족답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며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거기에 합당한 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